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을 가득 채우며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를 깨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가지라. 아멘.
백성 돌아오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말씀의 등불이 그 길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길, 또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님, 해방하는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하고 배역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또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시간 더욱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께 주님 복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우리들의 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것들로 저희들이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악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생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영상이, 더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뚜렷하게 주님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떠나가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더욱더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 더욱더 충만하게 주의 보혈로 주님 덮어 주셔서 우리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위로부터 주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일어나고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꼴을 먹기에 더욱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해방하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끝까지 잠잠하게 하시고 폴리아라카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입이 더욱더 주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에바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에바다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해방하는 세력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또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향한 계획은 항상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항상 선하신데, 그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거나 그 선한 것들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부족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런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한 가장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선을 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악을 원하는 마음이 더 많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시기 어렵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선한 나라 또 선한 것들을 또 받아낼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러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선한 마음으로 더 채워지고 또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또 이렇게 준비시키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또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즌에는 주님이 통일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이 크리스찬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통일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통일을 원하는 마음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거를 주님이 이제 지금 달아보시는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부터도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이 너무 없고 그 주님이 그 원하시는 수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그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F 맞으면 안 되죠. C 이상은 맞아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볼 때 통일 대한민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우리가 어머니가 칼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부엌칼.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수준이 돼야 더 잘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칼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이 통일을 줄 수가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 거기에 이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 더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앞에 그런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통일을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PPT 보여주시면 또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다음 주에 치악산 명성수양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을 또 주님이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북한에 오래 황폐되었던 이 북한 땅을 또 새롭게 만들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장소들,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을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받아내서 그 선한 마음으로 또 북한 주민들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 컨퍼런스를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에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통일에 대한 마음도 받아서 이 나라 우리의 사명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 통일의 뜻이 우리 때에 속히 일어나도록 우리가 합심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 북한 기도문을 먼저 보면 북한의 해커가 그 세계 대회를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역대 대통령, 역대 정부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죠.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으로 북한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 돕는 자금이 엉뚱하게 오히려 더 북한의 그 이러한 악한 일을 더욱더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전 세계 1,700여 명이 참가하는 미국 IT 기업 주최 해킹 대회에서 북한 학생들이 1등부터 4등까지를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도에서 하는 전 세계 80개국 2만 명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도 북한이 18년 동안이나 해킹 우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있고 엄청난 자금이 북한에 투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얘들은 북한 애들은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안 하면 바로 이제 죽임 당하거나 안 하면 뭐 자기 가족들이 다 숙청당하거나 뭐 그리고 끔찍하니까 뭐 죽기 아니면 막 살기로 하겠죠. 또 뛰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악한 영역에 붙들려서 막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러한 열심, 악한 열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 전 세계 수많은 금융 회사들을 막 해킹하고 또 한국의 원전 기술, 한국의 국방 기술들, 또 미국도 뭐 이렇게 해킹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찬양 교육해서 해직된 교사를 또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부산에 있는 전 교육감이 또 특별히 공채를 했다. 다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국가보안법 북한을 찬양하는 법으로 이제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다시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또 교육감이 몰래 법을 또 개정해 가지고 또 이러한 자들을 또 교사로 채용해서 학생들을 계속 김일성 사상, 잘못된 북한의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간첩적인 사상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만 세뇌 교육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남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잘못된 사상 교육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 또 이석기 같은 전 국회의원도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수백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파괴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모의를 했는데 형을 다 집행을 끝까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특별히 사면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복직이 됐죠. 그러한 일도 있고 북한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또 안보 의식이 너무 약하다. 하나님이 이제 통일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이 북한은 막 공산주의로 통일하고 싶은 통일을 하려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굉장히 강한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통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 없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옛말에도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락해 버리신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를 싫어하고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우리도 왕정 통치 한 사람의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근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왕을 세워주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지만 뭐 사람들이 그걸 다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냥 허락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허락할 때 너희가 이 왕을 세우면 이러한 어려움,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데려가서 군복무 시키고 막 노동을 시키고 너희들의 재산도 다 많은 재산을 빼앗아 가서 또 왕이 좋아하는 자들에게만 줄 것이다. 그런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육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고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느냐,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악을 살아가고 좋지 못한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너희가 갖도록 그냥 허락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다 망하는 거고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사이버전으로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세뇌 교육과 사상 투쟁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하소서. 지하 교인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게 하소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3개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영적인 보호의 울타리로 지켜 주옵소서. 한국의 군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안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안보 불감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상황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북한의 3개 지역은 일단은 함흥, 회령 두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네, 여러분 그 대통령 특별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8.15 특사, 또 3.1절 특사.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특별히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렇게 마치 그 탕감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죄해서 무죄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으면, 요 사면장을 받으면 바로 감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모든 잃었던 지위, 뭐 선거권, 또 어떠한 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다 박탈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시절 유대인의 명절에도 이러한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명절 특별 사면.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거를 이제 로마에서 이제 로마 총독이 물어보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악한 도적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고 싶어하지 않고 이 인간의 악함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또 일부는 전 세계에 뿔뿔이 피난민이 되어서 다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죽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의 그 안에 있는 악한 행동을, 악한 행실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인간들에게 있더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특별 사명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채찍 맞으면서 힘겹게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이들에게 마치 특별 사명권을 준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애굽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광야에서 살다가 곧바로 한 일주일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 가나안의 법을 따라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한 것들은 받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법대로 살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고기, 채소 이런 것들을 다시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악함을 그들이 더욱더 소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축복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육적으로는 따랐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놀라운 기적처럼 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사막의 땅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 애굽을 향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반역하고 또 모세 외에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3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먹을 걸 달라고 막 시위하고 집회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끔찍하죠. 하나님이 특별 사면을 주셨는데 다시 이제 나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막 300만 명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약간 이러한 고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그 또 마음으로는 막 애굽으로 가고 싶은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내 마음으로는 정말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보니까 육신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 선을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도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냐? 맞나? 그러한 정죄감, 그러한 생각이 또 우리 안에도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 있기 때문에 오늘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영어로 곤고한이라는 표현은 불쌍한,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있지만 나는 비열한 사람이다, 비열한 사람이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죄악 가운데 죄악된 그런 악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잘 살펴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뭐 한 번에 이렇게 막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화롭게 성화롭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이렇게 싸우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인처럼 사는 겁니다. 죄인답게 사는 거죠. 좀 더 이렇게 말하면 거의 뭐 짐승처럼 살고 짐승만 또 못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좀 이게 인간적인 고민, 또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 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심할 수가 있지만 생각하는 나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인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과 신적인 생각 두 생각이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다툼 자체가 없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이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광야의 삶처럼 그렇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그 이유, 근거,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사명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우리에게는 특별 사명권이 있다. 대통령의 사명권처럼 예수님의 사명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사명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데 이제는 특별 사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겠죠. 애굽의 법에서 해방된 특별 사면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 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의 법, 가나안의 법을 따라 살아가듯이 우리들도
그 죄악의 법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해방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이 대적에서 싸우는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열매 맺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안목의 정욕,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자기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이제 전혀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또 이생의 자랑,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나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으면 이제 그 좁은 방에 들어가서 커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자기 연민, 자기 비하에 빠졌다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이르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건 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분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이고 분별하는 게 너무 쉬워.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자.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피곤하지만 그래도 교회 가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는 영의 생각. 야,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말씀 안 보고 그냥 텔레비나 보자. 잠이나 자자. 귀찮아. 오늘 자자.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기분 나쁘지만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자.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죠. 아무도 안 보니까 이거 참 이게 나한테 돈 되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하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어때? 이거는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은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영의 생각. 학생이 마찬가지죠.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 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그 직장에 보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열심히 잘하는 건 영의 생각이고, 학교에 가서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 선생님 말씀 듣지 말고 자자, 그런 건 또 육신의 생각이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네,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는 영의 생각입니까? 육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이. 부모님 말씀 잘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를 안 해봐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것들이 있죠. 사실 깊은 것들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타이밍에 이거를 이렇게 A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동일하지만 B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는 이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영이 주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셔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누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면 내 편한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 생각하고, 또 말씀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하고, 또 살리는 생각, 또 사랑의 생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것인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들어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부족함, 차별, 살인,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선악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서 그러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타락한 이 시대 로마서를 쓴 로마 시대에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로마는 어떠한 나라였느냐? 여러분,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로마가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지배했고, 로마가 전 세계의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군사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인 가장 타락한 문화를 그 도시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로마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주변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들의 거대한 동상들의 막 넘쳐나는 부와 넘쳐나는 이 동성애 문화가 동성애 문화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 뭐 일반적인 그 타락한 문화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악했을 것이다. 그러한 그 더러운 문화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그들을 따라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살면 너희 교회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육신적인 생각을 죽여라. 그래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시대의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시고 경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모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은 굉장히 십계명을 중시하고 이 말씀을 막 다 애우면서 이렇게 철저히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십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십계명을 강조하지도 않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그 전까지는 미국의 모든 학교에 공립학교에 이 10계명이 다 이렇게 비석처럼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 10계명을 다 이렇게 철거를 하고 뭐 그런 역사 때문에 미국이 가장 빠르게 좀 이렇게 타락의 문화로 이렇게 빠져들었다, 그런 보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10계명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마음판에 새겨 놓은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육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좀 이렇게 이번 한 주는 또 10계명을 또 날마다 이렇게 읽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한 생각들은 좀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우리가 충분히 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훈련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할 능력이 있는데 구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시간에도 더욱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또 10계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님을 더 따라가는 한 주가 되도록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더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 아버지 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영으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생각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아버지 충분히 우리가 아버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아버지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또 아버지 육신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를 걷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동여매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소원하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바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